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복세 받을 자에게 복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하라는 말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무엇이냐 하면 나라, 국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국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2절에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이 권세, 이 국가에 대한 지도자들에게 거스린다 한 말은 반역하고 대항하고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반역, 반기를 들고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반역하고 거스리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믿는 사람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심각한 죄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에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마서 13장의 해석의 난점들, 어려운 점 또한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설교한다 그래도 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시간 정도는 다루어야지 되는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는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까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핵심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굴복하라,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심판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도 심판받는 줄 모르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질 않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려요. 성공은 하고 복지는 누리고 돈은 벌고 명예와 명성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렵고 회개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고 변화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신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질 않아요. 현재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요. 대통령을 아이들부터 욕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아마 한 명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이나 청년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헐뜯고 욕하고 또 헐뜯고 욕하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듣고 있는 경우도. 지난주에 말씀에는 제가 성경 공부 때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면서 불의에 잠잠하고 있고 공의를 잠잠하여 외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죄다. 그런 말씀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불의에 대하여 잠잠하는 것. 최소한은 말도 되지 않으면 피하는 것은 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잠잠하여 멈춰 있다면 간접적 방조, 방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거스리고 저항하고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실은 비난과 비판도 얼토당토하는 것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것에 대하여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와 잘못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국가의 정부나 지도자에 대하여 반역하고 반기들고 거스리고 욕하고 험담했던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가까워지지도 못하고 가까워지려고 해도 어렵고 불신자 같은 경우는 믿음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심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대로 이제 엄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애국이 먼저냐 애족이 먼저냐 나라 사랑이 먼저냐 민족 사랑이 먼저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애국이 먼저냐 애족이 먼저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는 틀입니다. 애국이 먼저냐 애족이 먼저냐 국가를 사랑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민족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게 먼저다. 손 들어보십시오. 민족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가 사랑이 먼저입니다. 민족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쉽게 속임수와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족 사랑이 먼저다고 주장합니다. 민족 사랑이 먼저다 하면 우리나라에는 수백만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조선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외국 동남아 사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족 사랑이 먼저다 그러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이 나라 헌법이나 국가의 법률을 어겨도 되겠지요. 이슬람의 사람이 들어오면 이 국가의 법의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이슬람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은 이슬람법이고 과격법인데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도 할 말이 없겠지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 다민족 사회지요. 민족이 먼저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고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민족이 먼저라는 문제 때문에 내란, 내전 문제가 벌어집니다. 민족이 먼저가 아니라 나라가 있을 때에 민족이 존재하게 됩니다. 나라가 있을 때 민족이 존재하게 돼요. 일본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민족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조총련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추종하냐 그러면 북한을 추종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족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조선족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한 명을 중국에 탈북한 사람들을 한 명을 잡으면 100만 원을 준답니다. 돈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탈북자들을 잡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조선족이에요. 어린아이까지도 잡으면 쇠줄로 사람 몸을 뚫어가지고 이 경고 같은 거 뚫어가지고 가족을 끌고 간답니다. 이게 산채로 사람 몸을 뚫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끌고 가요. 어린아이들도 끌려가는데 지금 현재예요.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명을 잡으면 500만 원을 받고 10명을 잡으면 북한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명당 100만 원이니까. 산채로 아이들을 뚫어가지고 끌고 가면 산채로 몸에가 세 줄이 뚫려졌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사람이 발걸음을 떼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강제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주로 누가 잡냐 그러면 북한의 우리나라 한민족인 조선족이 그렇게 잡아서 넘기지요. 비참한 형국의 삶의 현장입니다. 민족이 먼저냐 나라가 먼저냐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법이 서지 않고 나라의 헌법이 서지 않고 나라의 국가의 근간이 서지 않으면 민족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신약시대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냐 아니면 나라가 먼저냐 그럴 때 민족이 먼저라고 했다면 사람들의 인생과 삶 속에는 평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그런 바벨론 같은 데 총리가 됐습니다. 민족이 먼저라고 했다면 물론 민족을 챙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라는 법의 울타리 속에서 자신의 민족을 챙겼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의 법의 울타리를 어긋나가지고 챙기거나 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았어요. 거기에서 민족이 먼저라고 했다면 이집트 안에 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이 먼저가 아니라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 나라에 찬성하지 않으면 그 민족은 떠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대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라는 울타리, 헌법이나 법은 어기고 무너뜨려서라도 민족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북한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국가의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은 전쟁과 비참함과 죽음과 사망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민족이 먼저가 아니라 나라가 먼저라는 것, 애족이 먼저가 아니라 애국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애국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애국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신앙과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애국이 없는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과 신앙과 말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 신자, 초신자를 별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수인 많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나라보다 더 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좀 이제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굴복하는데 어느 선까지 굴복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지도력이, 국가의 정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이나 또 종교개혁자들이나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각기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져서 하나의 통일된 해석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삶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가보세요. 로마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의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통치합니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핍박해요. 어떤 핍박이냐 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핍박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자였습니다. 소수자가 그 권력을 대항해서 싸웠어야 오르냐. 주님께서는 이미 그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핍박이 일어나거든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자가 유혈투정을 해버린다면 거기 안에 믿는 사람까지도 제대로 또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혈투정을 하게 된다면 믿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무기도 없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믿는 그 소수자가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정부에, 과거에 초대교회의 정부에, 로마의 정부에 싸웠다 한다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취했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전 세계에 흩어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흩어져서 도망간 곳의 하나가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에 보면 갑바도기아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갑바도기아로 도망간 곳이 한 곳인데, 갑바도기아는 이런 완전한 절벽이고 바위덩어리,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가 갑바도기아입니다. 거기에 도망가서 바위를 팠습니다. 바위를 파서 그 안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갑바도기아에 가면 그거에 다 있죠. 바위를 파서 수만 곳 이상의 구덩이가 파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일반 바위 같으면 바위가 파지지도 않고, 파려면 이런 차감기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야 터뜨리거나 TNT를 넣어가야 터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거기는 사람이 그냥 구멍을 이렇게 짝대기나 몰라 뚫으면 구멍이 뚫어지면서 산소가 공급되고 공기가 공급되니까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니까 아주 딱딱한 이런 동굴이 되지요. 파면 팔수록. 그래서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사람이 제대로 모였을 때가 한 100만 명까지 그 갑바도기아라는 그 암석에 구멍을 뚫고 믿는 신자가 살았다 그럽니다. 거기에 숫자가 포화가 되고 차고 넘치니까 또 다른 땅속으로 피했는데, 다른 땅속도 지하 40층까지 파고 들어갔다고 해요. 현재의 어떤 건축술이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살았지요. 그러면 물이 없었는데 물도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심지어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걸 공급하시고, 그 바위 위에 식물을 키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비둘기들을 모아가지고 비둘기들 똥을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식물을 키우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도망가서 거기에서 하루 내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의 지도를 지키고 살아난 곳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그렇게 소수자일 때는 도망을 갔습니다. 과연 그러면 다수자라고 해서 국가의 정부에 반역하고 공격할 수 있느냐? 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이냐? 어떠한 법의 울타리 속에서? 정말로 이 나라의 정부를 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걸 가지고 공격하고 정부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오류 문제, 가령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의 공과가 어찌 됐는지, 저는 또 결과론적으로는 4대강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4대강 사업은 잘못 벌인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건 단지 정부의 시책이었죠.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통하여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어떤 사업과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것이면 안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면 신앙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은 그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비판을 해야지 부정적인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비판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 문제구나. 저 부분에 미스가 있구나. 저건 기도해 줘야 되는 문제구나. 행정수도가 이전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라는 것은 전에 노무현 그 시부터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노무현 씨라고 하는 이유는 그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세요. 북한 공산정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공산정권에 합치하고 그와 지지하는 자들을 인정할 수 없고 심지어는 신자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정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북한 공산당이 가장 먼저 남침한 다음에 무너뜨리고 죽인 것이 기독교 말살과 목사를 죽이는 것, 목회자 주의종 전도사님을 죽이는 것, 신자들을 죽이는 것. 그래서 공산당의 1순위, 사형순위는 죽임의 순위는 1순위는 목회자, 2순위는 성도, 다음 세 번째가 부르조아는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3순위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해왔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잡히면 사형당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이 발견되면 사형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매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고문당해 죽고 북한 공산당에 찢겨 죽고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몸무게가 23kg까지도 나가고 그래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의 정보를 아는 사람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30kg도 안 될 정도로 하고 고문하고 찢겨 죽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정권은 적그리스도 정권입니다. 공산당 정권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람이긴 한데 정신병 들고 미친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미친 개에 물려서 광견병에 걸렸던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심각한 정신질환이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렸거나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귀신요? 그걸 공산주의 영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공산주의 영이 가득하다 그렇고 이야기했다는데 그것은 저는 그분이 뭐 영적으로 보았건 어떻게 보았건 상관없이 저는 이미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벌어졌던 5년 전에 벌어졌던 촛불 시위. 그건 반역입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것을 했던 사람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까? 국가가 FTA를 하자는 것이 FTA를. 물론 하자는 것도 이 촛불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당 세력입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세력이에요. 촛불 시위를 주도한 세력이요. 그러면 민주당과 민노당 세력이고 이 뒤에는 북한 공산당이 있습니다.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 정권이 있어요. 그러면 FTA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냐? 그리고 사실은 FTA를 시작했던 게 누구냐? 시작했던 것은 민노당의 거두, 또 민주당의 거두인 죽은 노무현 씨가 했습니다. 노무현 씨가 FTA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정부가 서게 되니까, 이명박 정부가 서게 되니까 공격하고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민주당 당신들은 반값 등록금, 대학 반값 등록금을 그렇게 하냐? 그리고 이제 물었지요. 그리고 대학 반값 등록금을 민주당 너희들이 다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전에 자살해 죽은 노무현 씨가 대학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했냐 그러면 크게 두 개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나의 정책은 뭐냐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책이니까. 어떤 정책이냐 그러면 대학 등록금 자율화. 보통 지금까지의 정부들은요,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데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까지는 올릴 수 없다.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씨가 대학 등록금의 상한선을 폐지해버렸습니다. 폐지했어요, 하나. 그래서 그때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등록금이. 두 번째 정책은 대학을 평가하는데, 대학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국가의 지원금 때문에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원금이 없으면 대학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국가의 지원금이에요. 국가의 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서 지원금을 평가하는 수단을 하드웨어로 하겠다. 하드웨어가 뭐냐 그러면 건물, 얼마나 호화롭고 시설이 좋고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드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그것 때문에 받으려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니까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 나올 첫 번째 자리는 어디입니까? 등록금이죠. 지금도 그 건물들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빚을 못 갚고 있고 등록금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의 등록금을 지금의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한 명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지요. 그래서 박근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물었어요. 3차 토론에서요. 왜 반값 등록금을 그렇게 하려느냐? 당신들이 주범 아니냐? 대학의 등록금을 이렇게 올려놓은 주범이 당신 아니냐? 당신과 노무현 아니냐? 그랬더니 새로운 전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데요.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미안하니까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다시 깎아놓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재밌지요? 그것이 FTA 때 벌였던 촛불시하고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정책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나라는 후유증을 겪겠고 나라는 무너져 갈 거지만, 국가는 무너져 갈 거지만 그것이 적그리스도는 아니니까. 노무현 씨가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본 다음에 김정일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교회 말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2가지 법안을 노무현 씨가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가 건축을 하려면 주변 동네 사람들의 80%의 찬성을 얻어야지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그 건축법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의 17%인가를 세금으로 내놔라. 그 법을 상정시에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요. 북한 정권과 야합한 세력이 누구냐 하면 NCCK라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NCCK라는 기독교 단체예요. 그 기독교 단체 안에는 조영규 목사님 포함되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해서 하나님의 성의 교단 많이 갈라졌으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있는 가장 큰 오순절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가입해 있고요. 첫 번째는 기독교 장로회, 아주 데모하고 맨날 나라에 반기드는 노동운동하는 대표적인 단체, 1,000몇백 명의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장, 그 다음 통합, 그 다음 구세군, 감리교. 감리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종교적인 자유주의와 아니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많이 넘어가 버렸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9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도 세금을 물려야 된다 주장합니다. 왜? 그것이 기독교 말살 정책인 줄을 모르든지 알든지 간에 그걸 주장하고, 아마 올해도 2012년도 열심히 그 작업을 해왔으니까 내년도 그들의 주요 안건 가운데 교회도 또 목회자도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추진할 겁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가 뭐 과자를 사 먹으면 과자 가운데 10%가 세금이니까 세금을 내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교회의 세금을 물린다는 게 뭐냐? 그게 교회의 정상적이면 옳은 것 같지요. 교회에 세금을 낸다는 게 옳은 것 같지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란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세금을 낸 돈이 교회 안에 헌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헌금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영리 사업을 하질 않아요. 돈을 버는 사업을 하질 않아요. 첫 번째고, 더 심각한 문제는 미자립 교회가 80% 이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미자립 교회라는 이야기는 교회 자체 내 헌금만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교회 자체 내 헌금만으로 기본적인 목회자 월급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최저임금 그러는데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단체는 목회자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한 3년간은 아무런 사례금 없이 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외부에서 하는 어찌됐든 11조라든지 이것으로 교회가 지탱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립교회도 아니고 미자립교회도 아니고 어정쩡한데 실제로는 미자립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도 교회 정도면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교회보다 열악한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교회에 세금을 내겠다는 이야기는 80% 이상의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너뜨리겠다. 그것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NCCK입니다. 끊임없이 방송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논지를 계속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NCCK가 됩니다. 자신들의 합리화를 많이 하지만 이게 한국 교회가 100% 자립교회거나 아니면 대형교회, 대형교회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대형교회를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대형교회 1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이런 대형교회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 얼마 없어요.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미만의 교회 80% 이상이 다 그게 한국교회의 실상의 현실인데 그렇게 그 안건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다른 보따리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암적인 존재가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움크리고 있고 그들의 사상을 주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NCCK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누구와 하나 돼서 손을 잡고 매년 기도회를 개최하고 하나 되냐 보면 북한의 조선 기독교 연맹,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조국령과 하나 되어서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발견되면 총살시키거나 고문시키고 찢어 죽이거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북한에 기독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봉수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기독교 연맹이 그리스도 연맹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가짜 교회니까. 가짜니까. 전 세계 원조를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북한은 종교 자유가 있다는 걸 표방하려는 가짜니까. 그래서 북한의 여자 목사가 옛날에 전도사였고 지금 목사였던 여자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인터뷰. 서구에까지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 자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현대화된 과학화된 사회에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두 번째,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한 김일성 수령이시지요. 죽지 않는 신이다. 죽었지만 죽지 않는. 북한의 궁궐에는 시체 두고가 살지 않습니까? 김일성 무덤만 해도 지금 상황이 어찌된지 몰라도 이제 전의 상황이 지금도 그 궁전이 지금 자리가 그만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김일성 무덤이요 여의도 2배 반입니다. 김일성이 무덤이 여의도 2배 반을 무덤을 차지하고 있어요. 북한의 정권은 적그리스도의 정권입니다. 교회의 말살이 그들의 첫 번째 일입니다. 기독교의 말살이 그들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이 마귀 하수인이 북한의 정권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항상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유감스럽게 북한의 공산당이 추종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선동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족이 먼저다 하면 민족이 먼저니까 이 민족 안에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이 민족을 쫓아내야 되죠. 민족이 애족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쫓아내거나 학대하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 민족이 5개를 먹을 때에 우리 민족 아닌 사람은 4개, 3개, 2개, 1개만 먹이거나 하나도 안 먹이거나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족이 먼저다. 민족끼리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주민족 그런단 말이에요. 민족통일. 아니면 북한의 사이트는 뭐냐? 우리 민족끼리 이런 북한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 그 말이 전제하는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게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1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조가 든다 그래요. 인건비만 해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고 그리고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나라 6.25 때 죽어갔던 미국에 또 서구 유럽에 미국군이 청년들이 제고 많이 죽었죠. 대한민국 사람 다음으로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를 이 땅에 흘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지. 양심이라도 있으면. 전에 그 또순이 미순인가 누군가 장갑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그건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탱크나 장갑차는요 시야가 한정돼 있어요. 자가용도 그렇지만 시야가 한정돼 있어서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아이들이 가에 걷는 걸 보지 못했어요. 어떤 정신병자가 장갑차나 탱크를 몰고 아이들을 깔려 죽일 만한 정신병자가 그렇게 과연 있겠습니까? 있으면 정신병자죠. 그렇지요? 깔려 죽인 정신병자가 어디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교통사고인데 자동차가 아니라 경기가 아니라 탱크 장갑차를 납치 교통사고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민주당이나 민주당은 추모 滅주기, 또순이 미순이 사건 滅주기, 정교조는 끊임없이 1년에 2차례씩 이상씩이나 그렇게 데모를 끊임없이 반정부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총기 난사 사고 알죠? 무수히 많은 아이들, 그 다음 학생들을 쏴 죽여버린 일은 매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매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욕하고 그래서 그런 총기 난사 사고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나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은 아주 끔찍하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민족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과거에 그 LA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일어나 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덜덜 떤대, 덜덜 떨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그것은 일부 정신질환을 앓거나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의 문제지 한민족의 문제가 아니다고 하고 뉴스나 기사나 신문은 그렇게 하고 덮는데요. 그냥 사람의 문제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미국 군인이 와서 흑인이 사고를 쳐요. 그러거나 아니면 미국 군인이 사고를 치면 어떤 문제로 몰아가냐 그러면 미국이란 국가의 문제로 몰아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많이 죽였어요.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안에 나라를 전복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사람이냐가 사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만 해도 미순이하고 누군가, 하여튼 또순이는 아니고 하여튼 누군가, 효순이 사건을 객관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게 교통사고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였다는 객관적 근거 앞에서도 사람들이 이건 조작이다, 정부의 조작이고 미국의 조작이고 언론의 조작이고 언론 탄압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눈이 가리워지고 씌어서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핵심은 애국입니다. 애국의 첫 번째는 뭡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애국의 첫 번째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헌법을 수호하고 지킨다는 말은 헌법 안에는 나라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고 나라 영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울타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다 품 안에 끌어안습니다. 나라가 먼저거든. 나라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애국, 나라를 지키지 않고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는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반역하는 세력입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해군기지를 세우려는 것에 끊임없이 기독교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서일 두 번째가 될 거예요. 9개 교단이 가입된 NCCK가 계속하여 투쟁하고 데모했습니다. 극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것은 반정부, 반국가단체입니다. 반정부, 반국가단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반드시 필요하냐? 그럼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는 이미 해군기지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략 준비를 하고 있고 해군기지의 모든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해군기지를 반대하려면 먼저 북한의 해군기지가 세워지지 못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죠? 북한의 해군기지가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고 북한의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기지가 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강전마을이라는 곳을 자연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주장입니다. 자연 그대로 훼손시키지 말아야 된다. 국민의 이 강전마을의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지혜는 뭐냐 하면요. 자유는 국가 발전의 단계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복지는 국가 발전의 단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장 독재 국가, 가장 독재 세력,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사시대. 이해하십니까? 사사시대 앞에는 뭐냐 그러면요, 족장시대. 족장시대. 독재입니까? 아닙니까? 독재지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가 40년간 통치해버려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정시대 크게 두 개에 나눠집니다. 하나는 법이 없는 왕정시대가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도 만들고, 함무라비 법전 11조를 참조해가지고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법만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통치자가 알아서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그래 조선시대 법전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법에 의해서 왕도 그 울타리 속에 있는, 물론 왕도 울타리 속에 별로 있지는 않았어요. 통치할 때 법에 의해 통치하고 경국대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법을 참조하고 법 울타리 안에서 최대한 국가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왕정시대. 왕정시대 지나고 이제 공화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그렇게 발전해 갑니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제도는 아닙니다. 가장 그래도 좋은 정치제도 가운데 하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 형태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정국가를 반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국가 발전의 단계에서는 왕정국가가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는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라고 이미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와의 대화 속에서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지금보다 훨씬 독재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정부를 무너뜨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가지는 딜레마 속에 하나가 왜 노예 제도를 하나님은 방치하시는가? 대놓고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미국이 남북전쟁,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 속에 훨씬 더 탄력을 받고 힘을 얻었을 터이고 믿는 사람은 더 돌이키기 쉬웠을 터인데 왜 노예제도 반대라는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은 안 하셨는가? 그리고 심지어 노예제도를 허락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많은가? 노예제도를 그냥 가장 극심한 독재 중에 하나, 가장 극심한 잘못된 정치 형태 중에 하나는 노예제도거든요. 왜 노예제도를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공격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각 사회는 발전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지 않으면 그 사회나 국가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령 대한민국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는 공산당과 대치 중입니다. 군대 가는 것이 자유를 준다. 군대 누가 가는 젊은이가 있겠습니까? 애국이 없는데, 국가 사랑이 없는데 아무도 안 가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빚더미가 많은 국가들은 많지요. 그럼 그리스 같은 나라 얼마나 빚더미 국가입니까? 그리스 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까? 복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지. 대학까지 다 무료. 그 다음에 실직 하면 실직 수당 주고요. 돈 주고요. 모든 것에 다 돈을 지급했습니다. 복지, 왕국. 그래서 그리스는 최고의 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왜? 복지 때문에. 그걸 복지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복지 정책의 난무. 그래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 썼죠. 그러면 이제 왜 국가를 정리한단 말은 뭐냐 하면 자를 거 잘라야 된단 말이죠. 재정 지출을 자를 거 잘라야 돼요. 그걸 왜 그리스 국민들은 반대하느냐?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리스 국가는 설 수가 없어요. 왜 반대하느냐? 누리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리던 거 포기할 수 없죠? 지금의 그리스 정부가 정상적인 국가가 형태가 유지되고 국민의 생존이 보장되려면 국가의 발전 단계는 후퇴해야 됩니다. 후퇴해야 돼요. 최소한 왕정국가 정도가 돼야지만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왕정국가가 돼야지만이 그 나라는 존립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 말하자면 독재 정권에 서야 돼요. 이게 그들이 민주주의와 마음껏 복지와 자유를 누리던 데서 독재 정권 인정할 수가 없지요. 독재 정권이란 말은 강제로 복지 지출을 줄이게 되고 강제로 어마어마한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그들은 복지를 행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요. 그냥 수만 명의 공무원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이 그리스가 했던 일이에요. 다 잘라야 되죠, 이제. 그죠? 그러면은 강제로 자르면 그거 이상 퇴직금 달라고 돈 달라 그럴 거죠. 또 나 왜 날 자르느냐고 데모하고 일어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강제력이 필요하죠. 강제력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 단계, 국가 단계가 전 단계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로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국가의 발전 단계하고 또 그들의 정부의 형태가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독재자가 이 땅에 없었다면 우리의 경제 발전은, 우리의 가난은 절대 벗을 수 없었습니다. 아셔야 돼요. 절대 벗을 수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5.16 혁명을 일으킬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느냐 그러면 전 세계의 120개 국가 가운데 119번째 가난한 나라였어요. 120개 국가 가운데 119번째. 국민 소득 76달러. 그때가 필리핀이 한 170인가 200달러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못 산 나라 120등이 인도였어요. 인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본 지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나라를 겪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전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가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 방글라데시나 그 비참한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든지 많은 나라가 있죠. 리비아라든지. 그런 나라 같은 수준. 아니 더 빈국.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복지와 지금 현재의 민주를 주장한다면 국가는 살 수 없었지. 말하자면 한 4,000년에 찢어지는 가난, 4,000년까지 대물림되어 왔던 가난, 극심한 가난에서 도대체 국가를 세우려면 어떤 정부의 형태가 나야지만이 국가를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모델, 심지어 중국에는 뭐라 그랬지? 중국에는 수상이라 안 그랬지? 중국이 하여튼 그 제국 우두머리 등등 전 세계의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롤 모델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구해서 어떻게 그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들이 최고로 원하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 가려면 국가를 지도하고 통치하는 체제가 어찌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노예제도를 들어놓고 반대하지 않냐 그러면 그때의 국가 발전 단계에서 노예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제도가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노예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제도가 없으면 국가에 대해서 그 제도 하나만 가지고도 국가가 내란, 전쟁의 화염 속에 쌓이게 되고 국가가 성립되기보다는 무수히 많은 유혈투쟁, 피를 흘리는 그러한 비참한 형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전반부도 채 못했는데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있어서 그가 적그리스도,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국가 법률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른 법이 세워지도록. 전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그랬죠. 이에 대한 딜레마가 있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바른 법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한은 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법은 무슨 법입니까? 헌법이에요.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국가의 존립을 중심으로 헌법이 1단계로 해석돼야 돼요. 국가의 존립을 우선으로요.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유지 속에 어느 게 먼저냐? 국가가 먼저입니다. 소수가 다수가 어쩌고 다 필요 없고 국가의 존립이 먼저입니다. 개인의 인권과 국가 앞에 무엇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입니다. 그걸 누가 지지합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지지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평안하기를 위하여,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결코 나라를 건전한 비판은 좋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건전한 비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와해하려는 일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를,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북한 공산당을 이롭게 하고 적과 통일이 되게 하려는 악의 축입니다. 해군력에 있어서나 공군력에 있어서 육군에 있어서 해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배 이상의 해군력이 뒤집니다. 2배 이상이 뒤진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해군기지가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북한과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지 압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인천 근방에 있는 모든 섬과 심지어 인천까지도 쉽게 북한의 인질이 됩니다. 쉽게 북한의 인질이 됩니다. 왜요? 너무나 해군력이 강성하고 잠수함이 강하고 많고 침투정이 많고, 우리는 배 같은 것도 북한에 비해서 얼마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 해군력이 너무너무 강할 것 같지만 다 뻥이고 가오입니다. 가오. 지금 국방백서가 엊그저께 발표돼서 국방백서에가 북한과 우리나라 배 몇 대, 비행기 몇 대 다 나왔잖아요. 신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만 뜨고 국방백서, 그러니까 비행기 몇 대, 그리고 탱크 몇 대, 방사포 몇 대, 우리가 뭐 200문인가 뭐 가지고 있을 때 쟤들 1600문인가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쏴버리면 불바다지. 왜 용산에서 미군을 철수시킵니까? 용산은 서울이니까 거기에 방사포 쏴보려면 철수시켜야지. 미국의 자동 개입이 안 됩니다. 미국만 안 죽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용산을 빼내는 것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데모를 일으켜서 순진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서 참 순진하다. 누구의 말대로 계속 정치와 행정을 해나가냐 그러면 북한의 말대로. 이게 참 순진하다. 왜? 이 나라가 북한의 흡수 통일되게 만들거든요. 통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다루고 여러 가지를 좀 다루어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고 어긋나지 않는 한은 이 정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강제로 법을 정해서 뭐 이슬람교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2개겠죠. 가능하면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O도 않고 X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누어졌다 그 말이에요. 청교도나 종교 개혁자나 다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O도 아니고 X도 아니에요. O가 될 때가 있고 X가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초대교회 신자들은 X 했죠. 그리고 도망갔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공산당에서 적과 통일이 된다면, 그래서 공산당 북한의 정부가 교회를 말살시켜 무너뜨린다면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믿는 사람은 피신하고 떠나야 됩니다. 과거 베트남이 했던 것처럼 보이드 피플 배 타고 이제 우리를 받아주는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신자는 떠나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믿음을 안 지키고 공산당 세력화된 공산화된 한반도에 남느냐 아니면 떠나느냐지요. 떠나느냐인데 아마 한국 민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떠나게 되면 그러면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겠죠. 어떻게 떠나서 살아남는지는 각자의 기도의 몫이겠지만 아니면 또 싸울 수도 있겠죠. 다시금. 하지만 공산화 되어버린 다음에는 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숨어 지내든지 기도하든지 그렇게 아마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국가의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협조적이고 그리고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가장 무서운 심판이 신자에게는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의 시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의 영으로서 예수를 믿는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남아있고 기독교 단체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다운 자유주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로 그냥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 종교다운주의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종교다운주의인데 왜 넘어가냐? 왜 교회에 중을 데려다 놓고 승려를 데려다 놓고 설교를 시키느냐? 성탄절에. 왜 그러느냐? 그건 이미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진리를 부인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번 성탄절에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들에서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면 결코 안 됩니다. 정부에 반역하거나 반기 들지 말고 정부에 협조적으로 또 대통령을 욕하거나 헐뜯는 자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불신자 같은 경우는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어렵게 되고 마음도 강팍해지게 되고 악하게 되고 마귀 역사에 계속하여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를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보다 먼저 무엇이 먼저요? 나라가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다민족 국가들, 다민족. 중국만 해도 우리 조선족이 많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공존해요.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라가 먼저가 아니다면 다 내란이 다 일어나고 내란이 다 일어났어. 비참한 죄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지만 이 국가의 민족으로서 국가의 성원으로 살아가면서의 부분에서는 그냥 어린 아이들이 노약자들이 죽어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가 먼저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고 방귀 들고 반정부 시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또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산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세를 세워주심을 또 정부를 세워주시고 정부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심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그들을 헐뜯고 현 대통령을 욕하며 모함하며 헐뜯으며 공격하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정부에 반하여 공격하며 저주하며 욕하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옳은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공격하며 헐뜯으며 저주하며 살아왔던 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알았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